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피곤하셨죠? 그동안 선교보고와 또 선교사 수양에 섬기시느라 모든 분들이 마음을 다해 함께 수고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 통해서 새로운 힘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학가인 톨스토이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그의 많은 작품 속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자주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등장하는 미하엘 천사를 통해 세 가지를 말하였는데, 첫째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둘째로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며 살아간다 했고, 셋째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인간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사회 시간에 인간의 생존 조건으로 의식주의 중요성을 배워왔습니다. 옷과 음식과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요즘 서울 근교에는 새로운 도시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지 목자들 6명을 데리고 인천 송도의 그 경제특구를 구경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바다였는데 그 바다를 메워서 이제 완전히 백지가 된 그 땅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 건물을 짓고 그림을 그려 나가는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그 송도에서 제일 높은 타워인 한 30몇 층 되는 G타워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송도를 쭉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송도를 보니까 중앙에 아름다운 그 중앙공원 센트럴파크가 있고, 그 옆에 기업체 빌딩들, 우리 정려한 목자님이 다니는 그 포스코 건설의 건물도 2개 아주 예쁘게 멋있게 있었습니다. 또 건너편에는 아주 그 정말 기기묘묘한 그 현대식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 있고, 또 곳곳에 그 대형마트들이 이곳저곳 있고, 또 커넬워크라는 그 옷가게 중심에, 옷가게와 그 먹는 것 중심에 긴 이 좌우에 쇼핑몰로 된 그런 것들로 이렇게 그 송도가 채워지고, 또 하나하나 그 빈 공간이 메꿔져 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사람이 이제 백지에서 어떤 도시를 건설할 때 결국은 의식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경제지구, 또 지구라든지 또 남쪽에 있는 판교, 또 밑으로 내려가면 동탄, 이런 작은 도시들이 서울 주위에 이제 계속해서 지어져서 이제 서울과 그 주위 또 남쪽까지 이 2천만 명이 사는, 5천만 중에 2천만 명이 사는 이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이 시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식주가 웬만큼 채워진 후에 사람들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의식주가 다 채워진 후에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7장에서 쭉 이야기했는데, 이제 8장을 시작하면서 그 8장 1절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러한 모습이 이제 7절부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가게 하시는 그 땅은 한마디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곳의 골짜기와 산지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 물이 매우 풍부합니다. 밀과 보리, 또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입니다. 요즘에 그 셰프들이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아마 가나안의 이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고급진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또 그곳 가나안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었고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또한 철과 동이 생산이 되어서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또 도시 문명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먹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옥토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들은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또 이 말은 월급이 많이 오르고 아주 두둑하게 될 것이다. 통장 잔고가 두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금은 증식되어 투자한 주식이 오르고 땅값도 올라 돈을 많이 벌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 모두들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그 신도시의 대형 아파트에서 안정된 아주 싸게 들어가가지고 아주 안정된 직장에서 직장 다니고 풍요로운 삶을 계속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러한 때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내 마음이 교만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려 멸망하게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 일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과 또 지난 광야의 고난 그리고 앞으로의 가나안의 풍요를 모두 경험을 하고도 이렇게 여호와를 쉽게 잊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고난을 통해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약속대로 젖과 꿀이 막 넘쳐나는 이런 풍요의 땅에서 모두가 이렇게 부족함 없이 부자로 안정되고 세련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텐데도 그들이 왜 여호와를 쉽게 이렇게 잊어버렸을까요?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미스테리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왜 그들은 어리석게도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우상숭배 이것을 왜 그렇게 쉽게 쫓아가게 되었을까요? 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식주가 다 갖추어지면 그들은 행복할 것이라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막 신명기를 이야기하고 막 율법을 가르칠 때 눈을 지그시 감고 모세야 떠들어라.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 그래, 너 죽고 나서 보자. 그냥 그렇게 능구렁이처럼 이렇게 그 모세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마음의 탐욕과 교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축복의 땅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저주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그들 마음속 깊이 기억했어야 했을까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광야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의 하나님입니다. 첫째, 그들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신명기 세대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기억해보라 이야기합니다. 메마르고 거친 광야는 의식주를 해결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에는 이 방랑자처럼 낮아지고 또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장막에서 자다가 아침에 깨어보면은 어김없이 이렇게 만나가 쫙 들판에 내려 있었습니다. 희고 가시 같은 것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매일 거두어서 맛있게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확 보내셔가지고 고기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물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돌보심을 한마디로 만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로 대표되는 이 모든 의식주의 제공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합니까? 만나를 거두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 뜨기 전에, 그 중천에 뜨기 전에 일찍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릴 것인가, 그런 어떤 염려와 불신을 극복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틀치를 거두면은 나머지는 썩어버리기 때문에 하루치만 딱 거두고 내일도 하나님 내리게 하신다, 그걸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또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치를 거두어서 그 안식일 이때에도 이제 만나가 썩지 않고 또 안식일에 자기들이 일하지 않고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이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나를 거두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통해서 먹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체험하는 바로 그러한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광야길에서의 낮아짐, 또 주림, 징계, 시험 가운데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먹이셨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다는 그 사실이 광야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광야에서 먹이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도 먹이실 것이다.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신 광야의 하나님이 가나안의 하나님이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일하시는 방식도 그 광야에서 일하시는 방식과 똑같은데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얻은 가나안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에서 계속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교만해지기 쉬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는 자기들 힘으로 가나안을 얻었다 착각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먹이심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에서 풍요를 막 누릴 때도 포도주 마시고 감람나무 따먹고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먹이셨구나, 이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을 얻고 이렇게 그 큰 아파트에 저렴하게 살고 직장 좋은 거 얻는 것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기 쉽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는 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에게 가서, 가나안의 그 토착 신에게 가서 머리 숙여 간구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곧 우상숭배가 된다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가나안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 곧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그들은 구하기 쉬웠던 것입니다. 즉 폭풍의 신 바알, 또 다산의 신 아스타롯과 같은 이런 우상들에게 물 문제, 비 문제, 농사 문제, 재물, 자식, 건강 이런 모든 문제를, 이런 축복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기가 쉬웠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결국은 여호와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 족속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신명기 8장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고난의 길에서도 또 가나안 풍요의 땅에서도 인생들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고난의 때나 축복의 때나 우리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그 실제적인 육신의 양식, 또 집이라든지 의식주, 이 모든 것을 먹고 산다. 이것이 있고 또 이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8장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고난의 때나 풍요의 때나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을 잊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자 애쓰면, 그러면은 계속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좋은 집에 살게 하시고 영육간에 풍요로운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150년간의 우리 한국 그 역사, 또 한국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구한말, 또 일제강점기, 6.25 이런 광야길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이제는 가나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때 무엇보다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다시 새겨야 합니다. 앞선 신명기 5장과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그런 길입니다. 또 우리 UBF를 생각해 볼 때도 지난 한국교회 이런 또 한국 역사의 이런 광야길에서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영육간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런 풍요로운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히 이제 21세기 넘어와서 21세기 16%가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영육간의 도전은 정말 컸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길을 어떤 신기한 것이라든지 신비로운 것이라든지 이런 데서 찾기보다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여호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출애굽과 우리의 구원과 또 광야 고난과 또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서 일하고 계시는가, 이 여호와를 잊지 않고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런 그 본질적인 일에 충실해 나가면은 우리가 가나안에서 능히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세계선교보고대회와 선교사 수양회를 참석하면서 이 타이틀인 거룩한 나라 백성, 이 말씀을 새롭게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거룩한 나라 백성,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것은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개인적인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거룩함이라는 이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소돔 고모라 같이 부패해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거룩함의 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임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이 모임에 속한 우리의 소임은 이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세기의 풍요 속에서 멸망으로 치닫는 한국과 세계 캠퍼스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런 부르심의 소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미국이나 유럽이 당하는 이런 많은 테러라든지 도덕적인 공격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이런 도전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미국과 그 유럽의 선진국 젊은 영혼들에게도 정말 목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선진국의 위기가 온 세계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기 때문에 아시아나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여타 나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 속에서 고통하는 많은 젊은 영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모든 족속을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기도하고 섬기고 또 이번에 100명이라는 엄청난 우리 손님들을 함께 잘 이렇게 섬겼는데 정말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서 기도를 들여서 말씀으로 이분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2세들이라든지 제자들을 키울 때도 우리 한국 상황이 앞날이 너무 좀 막막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매여 있기가 쉬운데 오히려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영육간에 이렇게 키우는 큰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는 그러한 그림이 부모인 바로 우리 세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역사를 우리가 힘써 계속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 3절 말씀을 다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저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이런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으로 참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이 손에 참 일할 힘과 건강과 또 기회와 지혜를 주신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누리는 이런 영육간의 축복을 생각할 때 참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또 우리 모임에 또 우리 각 가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육간의 큰 은총을 저희들이 잘 감사하며 이것을 참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참 섬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과 생명과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